오늘은 보좌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심판과 재앙을 다루고 있는 참으로 무섭고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과 그러한 숫자가 많아서 전문가들만 읽는 그런 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 때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당시 황제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거부하게 되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끔찍한 무시무시한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믿음을 지켜가곤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언제나 두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서로 전했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샬롬,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보내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바로 7 교회에 관한 환상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바로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국 보좌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바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의 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7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끝난 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늘 보좌와 그리고 예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바로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준 후, 그리고 6장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7일이 떼어질 때마다 펼쳐지는 그 무서운 장면은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하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무서운 현실을 견딜 힘을 미리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배는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그러한 영적 힘을 미리 공급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듯이 바로 예배는 이렇게 고난을 견디게 하는 영적 예방 주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저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또한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히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맞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시련,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그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가장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영상인데 이 교회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가 불과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저도 그 교회 영상을 오늘 지금 예배를 잠깐 보다가 우리 10시부터 11시까지 한국의 11시 아닙니까? 제가 그 예배 현장을 보다가 다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감동되었던 것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앞에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일까요? 시설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상한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목숨을 바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인 것입니다.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브엘세바로 향하던 그때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돌 계단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민족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에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 사이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과 절망과 눈물로 가득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운행하는지를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더 이상 신앙을 지탱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내가 준비한 내일을 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계획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현실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예배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의 열린 문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지금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좌라는 뜻은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다스리심, 이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4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보좌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 살펴보면은 17번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45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후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날 죄인들을 다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땅의 임금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그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사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 권세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권세자요,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지금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세상,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정말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 하늘 예배,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지금 내 삶은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죽음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러한 상황, 이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로마 황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알고 보니 그 너머에 만왕의 왕이신 참된 권세자이신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아마 벅찬 감동과 감격과 큰 위로와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 성도들 눈에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로마 황제는 한시적이고 그리고 무능하고 우리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자가 누군가?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11절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 주라는 이 단어는 당시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존귀, 권능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단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4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자, 이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만이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황제가 주님인 줄로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의 보좌, 천상의 예배, 장로들의 그 예배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기와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그리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의 현실을, 우리의 눈은 늘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염려가 밀려올 때, 뉴스를 볼 때마다,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는 결코 의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다면 일찍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며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현실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은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보좌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